이 말씀 중심에서 성경적 관계십의 기초, 성경적 관계십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뭐든지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기초가 안 돼 있거나 기초가 없으면 더 이상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그런 도전에 쉽게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신앙의 기초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런 사람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쓸려 내려가지 않는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행하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의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 살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최소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내고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지향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셔요. 그 태도를 보셔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인이거나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1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한 여학생이 스스로 자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 여학생은 매우 가난해서 학교에서 청소 알바를 하고 또 접시를 닦는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자기가 학비를 벌어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같은 과의 부유한 남학생이 그 모습을 보면서 늘 놀립니다. 늘 희롱합니다. 그리고 성희롱마저 합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어디에서 무너졌는가 하면 이 남학생과 윤리학 수업을 2번이나 같이 수강하면서 무너집니다. 그 남학생은 윤리학 수업에서 2번이나 A+를 맞습니다. 자퇴하기 전에 담당 교수님을 만나서 가진 면담에서 이 여학생이 교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을 배우고 선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윤리학 수업에서 A+를 맞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윤리적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완벽하게 아느냐에 있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애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번번이 지향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살려고 하는 의도, 태도가 내 안에 있느냐, 그 지향이 있느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지향으로 남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학생은 지키지도 않고 지킬 마음도 없는 윤리를 왜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어차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는 말씀을 왜 들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며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타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 설교를 하는 저도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쉽지 않아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목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그러면서도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주지 못하고 빌려준 그 이후에도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쉽지 않아요. 관계가 어려운 것은 관계의 기초가 안 되어 있거나 관계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할수록 꼬여버리고 상처받으려고 하지 않지만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 상처를 주고 마는 것이 우리 관계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여기에 대한 수많은 해법들이 나옵니다. 관계에 대한.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요즘 유행하는 이 관계법이 뭐냐면 일정한 거리두기입니다.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멀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라. 이런 아마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요즘 대세가 그거예요. 거리두기입니다. 관계적 거리두기. 너무 뜨거워서 붙으면 타버리고 너무 멀어지면 냉랭해지니까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다. 그래서 칼릴 지브라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를 춤추게 하라. 자,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런 거리를 저도 좀 그 거리가 몇 미터인지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와 나 사이에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하늘 바람이 우리를 춤추게 할 수 있는 거리가 도대체 몇 미터입니까? 박준석 장로님? 알고 있나요? 좀 알고 싶어요. 너무나 멋진 정의고 시적 표현인데 너무 피상적입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상처받지 않을 거리를 두다 보니까 자유롭기보다는 외로워지더라고요. 거리를 두고 사니까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데 틀 이론입니다. 틀 이론. 심리학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프로이드 다음으로 이 심리학계에 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는데 프로이드의 대를 잇는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들러는 프로이드는 모든 것의 핵심을 성에다가 두고 해석을 해 나갔다면 이 아들러는 관계에 두고 해석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고통과 고민은 바로 관계에서 온다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 설정이 잘못되면 이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여전히 있습니다. 관계로 인해서 생긴 갈등으로 소중한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참 관계가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를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기준도 사실 굉장히 모호합니다. 다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식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거래예요. 거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이거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이걸 연구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 관계에 관한 저의 평생의 그 관계십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평생을 애쓴 부분, 그 부분의 일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바라볼 때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제된 관계십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 관계십의 핵심이 뭐냐? 이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관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관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하도록. 우리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사람은 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시작, 행복했던 시작들이 결국 관계의 미숙 때문에 무너지는, 끊어지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일찍이 이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 이 관계를 좀 함께 고민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교재를 만들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관계 리더십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관계 리더십 과정에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그 강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죠. 나 혼자 살 거야. 어차피 인생은 독고다이야. 참 외롭고 불쌍한 사람. 왜? 아니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되고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창원 장로님 집을 지으면서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무화과를 요맘때쯤 되면 무화과 따먹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이제 그걸 베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따먹다 보니까 무화과를 사 먹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 가서 무화과를 딱 보니까 비싸요. 그래서 나 혼자 갔으면 내가 살 건데 누가 옆에 따라와가지고 엄청 비싸네?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보면 기웃거리면 엄청 비싸네. 그러면 그건 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먹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근데 참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제 우리 임지섭 집사님이 무화과를 사온 거 아니죠, 집사님? 따온 거죠? 감사합니다. 어쩐 맛이 따온 맛이에요. 무화과를 한 바가지 갖고 왔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 무화과를 다 먹은 거 아니에요. 딱 하나 먹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는 그 하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배불러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내가 임지섭 집사님을 알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어떨 때는 상추를 또 이만큼 따다 줘요. 제가 이걸 설교하려고 이게 들고 왔는데 자꾸 누가 물어봐요. 왜 그딴 걸 자꾸 들고 다니냐고. 좀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호치케스 알. 호치케스 여러 개 있고요. 가위도 2자루 있고요. 붓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붓이. 이게 뭐냐면요.
선물이에요. 선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별로 뭐 하찮게 여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붓보다 이 사람의 마음이 저에게 큰 선물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받았냐면 60이 넘으신 고우신 제주 토박이 여인에게 받았어요. 민지 집사님이 오케스트라 하는데 목사님 오케스트라 누가 들어오고 싶대요. 바이올린을 조금 했는데 들어오고 싶대요. 그래? 그러면 한번 나를 만나게 해줘. 그래서 엊그제 만났는데 이걸 들고 오셨어요. 선물. 그러면서 제 사무실에 얘기를 하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애월리에서 리가 고향이고 주로 어릴 적부터 이제 제주시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딱 보더라도 도시 여자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 하가리 쪽에 와서 이제 지금 터를 잡고 이제 살고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뭐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어서 악기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5년 전부터 바이올린을 시내에서 배우다가 여기로 왔는데 여기를 들어오니까 배울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우다 말다 차도 없어서 이제 버스 타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잔디밭 콘서트를 했지 않습니까? 잔디밭 콘서트를 한 것을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 교회와 이 자리를 예전에도 봤대요. 예전에 보고 나서 풀도 막 이렇게 자라있고 막 무슨 귀신집 같고 그래서 여기를 몇 번 지나다니다 이렇게 안 들어와 봤대요. 근데 잔디밭 콘서트에 찍힌 그 사진과 거기에 백민지 집사님의 전화번호가 크게 되어 있는 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나 같은 사람도 여기서 배울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지는 뭐냐면 그 인천에서 여기까지 와서 나 같은 사람이 이곳에서 이렇게 이런 걸 가까운 데서 배울 수 있도록 섬겨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1년 전에 뿌린 씨앗이 그동안 자라서 1년 후에 이렇게 누군가의 가슴에 싹을 틔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입니다. 프로그램 이벤트 잔뜩 해서 사람들 모아다 놓고 야 우리 이렇게 부흥했다. 이게 이벤트가 아니에요. 나는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바이올린 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냥 제주 토박이가 우리 교회 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마음을 빨리 버려야 돼요.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상원장님이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 수박이라도 한 덩이 좀 이렇게 사다가 좀 대접해 보세요. 그러면요 대충 지을 거 더 꼼꼼하게 지어져요. 물론 상원장로가 열심히 지금 뭐 대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료수라도 하나 사서 그래서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일꾼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죠. 그러면 아유 뭐 우리 돈 받고 하는 건데 그래요. 돈 받고 하는 건데. 여러분 돈 받고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안 해줘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관계를. 기도 40일 금식 기도하면 뭐 합니까? 의미 없어요.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목요일 날 축구하지 않았습니까? 30분씩 5게임 뛰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2게임 뛰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뛰겠어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 나오는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주일 설교 제목을 잡습니다. 그럴 거예요. 네. 평신도들이 듣기에는 약간 좀 수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전하거든요. 좀 지루할 수 있지만 깊이 있는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듣고 톡 건드려지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잡는다고 하면서 목사님 다음 주에도 부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 참 관계가 중요하구나. 관계. 그분들 제가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주로 축구하는 목사님들은 다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이거든요. 좀 어느 정도 인원이 있다 그러면 다 이거 하러 다니지 축구하러 안 다녀요. 돈 없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이제 축구예요. 그래서 참 인간적이에요. 축구하는 사람들 보면 목사님들. 그분도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가면 밥이라도 한 끼 살라고 그래요. 힘내자고 우리 힘내서 목회하자고. 그리고 축구할 때도 막 실수하면 괜찮다고 막 뒤에서 막 해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실수하면 그분들이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 얼마나 축구할 맛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비난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비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내가 칭찬해주면 그 칭찬은 나에게 2배, 3배, 4배, 5배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잘못하는 사람들은 꼭 옳은 이야기 한다고 이상한 이야기, 재수없는 이야기 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여러분만의 어떤 지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는 여러분의 언어의 농도, 또 언어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관계를 추적하다가 기독교적 관계십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되는구나. 관계의 기초가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며 관계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죄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성격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답은 하나님의 백성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성들이 남아 있는데 자기 중심성들,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십을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단은 뭐냐? 우리의 관계가 오염되고 병들었다는 거예요. give and take.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 구원론과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미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관계라는 것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해야 돼요.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는 어떤 결론, 열매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지향이 있어요. 그 지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되어지고 삐뚤어지고 꼬여버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아주 단순해졌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정말 저는 애써요. 정말 몸부림쳐요. 그거 하나는 제가 정말 잘한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완벽한 삶을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부단히 애를 씁니다. 난 그것이 신앙이라고 알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미운데 사랑할 수 있겠어?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미워 죽겠지만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려고 애쓰는 마음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사랑하는 저의 모습을 기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사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보고 가끔 미소 지어주는 그 미소는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이 연약한 이 못된 인간이 그래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웃어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은 결론에 서는 게 아닙니다. 사랑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내 안에 있고 그렇게 지향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회복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우리의 인식론적으로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도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 이름대로 꿈틀거리는 그런 애씀, 발버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뭔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그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막 그 스티로폴이 날아다니고 쓰레기가 가득해요. 상원장로가 그 더운데 그거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주워서 저 안으로 몰아넣더라고요. 저 집이 여러분들은 빨리 올라가네? 그냥 잘 올라가네? 그렇지 않아요. 좀 시끄러우면 사람들에게 피해갈까 손해갈까 제일 가슴을 졸이는 게 상원장로예요. 그거 뭐 하나 떨어지면 다 거기다 주워놓다 일일이.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세밀해질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이니야 조금 이따 끝내줄게.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화분. 너 내 수제자잖아. 다음부터 뒤에 앉아. 키 큰 사람도 저 상원장로님 뒤에 앉아 안 보이게. 그래서 하품해. 그쵸? 지루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이 수준 높은 설교를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듣다 보면 너도 수준이 높아질 거야.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실천으로 가능합니다. 정말 조금씩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채워가고 내 영혼을 채워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관계의 눈이 트여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의 기초는 뭐냐?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관계의 기초는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관계가 비틀어져요.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때 관계가 비틀어져요. 기꺼이 섬겨주려고 하는 것이 관계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 그래요? 섬겨주기 위해. 우리의 삐뚤어진 관계, 원수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인데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섬기러 온 거예요. 섬기러. 관계의 핵심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삐뚤어진 관계, 잘못된 관계가 회복되려면 섬겨야 돼요. 어디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섬김을 먼저 받으려고 하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섬기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섬겨주죠? 그건 섬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은 뭐라고 그랬죠? 지향이에요. 한 번 섬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섬겨주는 거예요. 끝까지 섬겨줘. 그러면 결국 이 섬김의 복이, 섬김의 기쁨이 누구의 것이 되냐면 섬김을 받은 자의 것이 아니라 섬긴 자의 것이 됩니다. 축복은 항상 섬김을 받는 자의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상석에 앉는 거라고, 상석에. 자꾸 대접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서운하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성숙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섬겨야 돼요. 섬기는 게 중요해요. 섬김의 질, 섬김의 내용.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죠. 뭘 그런 데 죽기까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으라고?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관계 안 하면 뭐 그만이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으라고? 이건 성경을 이제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 말을 우리는 구원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내가 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내 육신을 살신성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면 내 옛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에 속한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옛 자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아를 죽였어요. 죽일 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이 내 옛 자아. 나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허상으로 남아있는 그 옛 자아가 계속해서 내 자존심을 붙들고 져야 되는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져야 되는 싸움에서 져주는 거예요. 미안해, 잘못했어.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육신의 자아는 계속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섬겨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송춘식 장로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저를 지극히 섬겨주셔요. 여러분 18만 원씩 받았죠? 장려금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 처먹었어요? 우리 장로님 그거 딱 나오자마자 목사님 오세요. 그래 저기 횟집 데려가가지고 회 사주시더라. 본인은 저한테 얘기 안 했지만 저는 알아요. 아, 장로님 18만 원 나오셨구나. 뭐가만 있으면 그냥 저를 대접하려고. 전번에 그 법한교회 갔는데 딱 보더니 젊은 장로님 다 어디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에 있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기 좀 살려주려고 좀 와서 말이야. 응? 딱 보디가드도 하고 해야지. 이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저 오면 부담스러워요? 지금 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로. 그만큼 사랑해 주셔요. 얼마나 아껴주셔요. 근데 장로님의 그 저를 섬겨주시는 표정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이셔요. 고사리 따으면요, 고사리 좋은 거 갖다가 그거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 와봐요. 그래요. 얼마나 묵뚝뚝한데요. 목사님 하면서 부드럽게 얘기도 안 해요. 일로 와봐요. 그래요. 그렇다고 고사리도 한 좀 주시고 또 뭐 달래도 뭐 달래 먹고 싶다. 달래장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달래도 가가지고 막 이만큼 따다가 갖다 주시고. 계속 해주세요. 계속 행복하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요 서운해요. 그러나 섬기려고 하면 마음이 설레이고 기대가 돼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섬기고 싶은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성질, 지독하게 살아있는 내 상처의 흔적과 자국들, 내 자존심, 그것을 죽이는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섬기십시오. 행복해집니다. 섬겨주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섬겨주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섬겨주는데 관계가 비틀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면
그 섬기는 자의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되냐면 바로 나의 것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섬김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관계를 잘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탓도 내 문제도 또 어떤 성격과 상처의 문제도 아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관계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섬김을 통하여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설레임과 행복과